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21절. 본문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면서 읽어볼까요? 15절부터 21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저나 여러분이나 수준이 비슷해서 위에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아랫 부분은 이해가 갔을 겁니다. 뭐가 특별히 이해가 갔죠? 토기장이 얘기만 나오면 이해가 됩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로는 귀한 그릇을 하나로는 천이 쓸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진흙 주제에 감히 뭐라고 원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예수 믿는 성도들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는 순종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교육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해서 지금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옳을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 그리고 초신자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리한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때로 너무 강압적으로 들려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도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믿어지겠지만 믿어지지 않는 자가 더 많은 성경의 본문이기 때문에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예로 한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또 에서를 아십니다. 쌍둥이 형제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 다 아시지요? 아마 주일학교를 지냈으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건이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감쪽같이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라기보다는 반대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주고 에서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야곱에게 준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은 때를 이삭의 나이 60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때는 그의 나이 20세 전후니까 이삭의 나이가 80세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삭은 그 후에도 무려 100년을 더 살아서 180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 현대적인 나이 계산법이 아니라 고대의 계산법을 따르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삭이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이삭이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이 에서와 야곱의 습관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감각이 무뎌지고 눈이 어두웠다고 해도 그렇지 180세를 산 사람이 80세의 나이 때에 어설픈 야곱의 연극에 속아 넘어가서 실수로 축복을 에서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줬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방법이 뭐죠? 염소털을 갖다가 그의 팔에 두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죠. 음성은 야곱이로되 팔은 에서로다. 성경에 나오죠.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음성을 들어보니 이거 분명히 야곱인데 이 녀석이 무슨 수를 썼구나. 아이고야, 에서의 장자권이 탐이 났구나. 이 녀석이 나올 때부터 뭔가 신령하더니 이 녀석이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더니 결국 내가 알면서도 속는구나.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죠.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육자 수련을 가서 집돼지와 멧돼지 고기를 판다기에 속초에서 먹어봤는데 탈이 나더라고요. 닭고기하고 꿩고기가 같던가요? 달라요. 아이고, 여기 꿩고기 못 먹어본 사람은 많겠구나. 먹어본 사람? 이정옥 권사는 함경도 사람이 꿩고기도 못 먹어봤습니까? 이상한 사람일세. 출신 성분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꿩고기가 이북 사람들은 주식인데 다른 고기보다. 여러분, 닭고기하고 꿩고기 달라요. 아무리 이삭이 늙었기로서니 염소털을 팔에 둘렀는데 그것에 속을 만한 노인일까요? 야곱은 지금도 그때 자기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아버지가 고수예요. 이삭은 이미 야곱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쇼를 하고 있는 걸 알지만 모르는 척 당하는 척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삭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며 야곱에게 속아준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것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들었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누가 이겼어요? 근데 야곱이 이겼다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들마다 어렸을 때 아들과 팔씨름 다 해보셨죠? 요만한 7, 8살짜리 30살짜리가 아버지하고 씨름을 합니다. 팔씨름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져준다니까요. 속아주는 이삭, 속인 줄로 아는 야곱,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야곱이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뭐가 야곱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장자인 이스마엘보다 차자인 이삭을 선택하실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누구를 사용하든 누구에게 축복하든 그것은 창조주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 오래 믿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처럼 미련하고 나처럼 모자라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쓸만하실 건 쓰실 만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자격으로 치자면 빵점인 내가 왜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 형제가 많으십니까? 저는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형제가 많은 집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형제 중에 나보다 돈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직업도 좋고 더 착하고 심지어 아니 우리 형제 나보다 훨씬 나은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내 형제들은 아직도 예수하고는 빠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신기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나고 미련하고 쓸모없고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너를 내가 선택한 것도 내 뜻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늘 부엌에서 팥죽을 쓰던 사람이고 에서는 남자로서 들에 나가 사냥하여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당연히 팥죽 쓰는 야곱이 좋았을 것이고 아버지 이삭은 사냥해서 아버지와 가족을 먹여 살린 에서가 더 남자다우니 사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쓸모있는 에서보다 쓸모없는 야곱을 선택하시더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저는 한국 옆에 있는 일본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도 더 많이 나왔고 세계인들이 평가할 때 우리가 봐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절제할 줄 알고 더 세련되고 더 교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땅은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에 쩔어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사고와 문제의 중심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라는 교회가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일본은 저주받을 만한 온갖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선택과 이 버림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으나 나를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듯 그것은 내 마음이다. 하나님의 고유하고 신성한 주권이 있다. 불행하다고 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병들었다고 다 고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은혜와 긍휼과 치유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엿장수가 일본의 가위를 몇 번 치듯 그 엿장수 마음인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항아리를 만들던 백자와 총자를 만들던 그는 만드는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뚝배기로 만들었소?
왜 나를 청자로 만들었어?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창조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도,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도, 대단히 잘난 일본은 버리시고 지지리도 못난 한국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고 신성 불가침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의나 회의에 빠지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잘난 사람을 다 두시고 굳이 못난 나를 택하신 데는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이삭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간 나는 오직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 없이, 내 의지와 내 결심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나,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료보험. 여러분, 미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죽어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은 많은 환자도 나오지 않고 나와도 죽지를 않습니다. 신기한 겁니다. 왜요? 명심하세요. 의료보험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진해도 환자가 되면 치료소에 들어가 치료받고 나면 돈도 100몇십만 원 줍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철딱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정희의 때로부터 문재인이까지 일관된 정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50년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정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의료보험의 확대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정권이 다 후퇴해도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최고 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 의료보험 없으면 여기 죽었을 사람 많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들이 의료보험을 세우지 않아서 수없이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갈 곳이 없고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행복한 상황에서 사는지.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난리를 치지만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교회 갈 수 있는 나라, 가장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 가장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당신이 태어났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중보기도의 나라다. 계속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보기도의 사명자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일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동영상이 날라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선교사님과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여러 개의 동영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무자비한 살인, 처형, 교회 몰살의 상황, 탈레반의 만행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치가 떨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선택이 아프가니스탄에게는 없는 것이니 내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벌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나는 선택받았고 대한민국은 선택받았고 아프가니스탄은 선택받지 못하고 그 국민은 선택받지 못했으니 내 알 바 아니다 하면 나는 또 다른 범죄자가 되는 것이요 탈레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민족과 불행한 국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핍박받는 아프간의 크리스찬들을 위해 꼭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UAE, 아랍에미레이트,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카타르 이런 나라들은요, 미국에 의해서 핸들링을 당합니다. 이슬람 국가지만 교회가 들어갔고 그리스도인이 탄생했고 그들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미국화된 겁니다. 그러나 아시지요?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 서구 유럽, 동구 유럽, 그리고 이즘 주목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의 세력이 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지도를 보셔야 돼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 유럽에서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그 이외의 오세안, 이 복음이 건너가는 것을 최후로 막는 이슬람이 이란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터키, 그 복음의 전파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미국이 졌어요. 영상으로 나가고 유튜브로 나가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지만 미국은 졌어요. 미국은 졌어요. 2,000조가 넘는 쏟아붓고 졌어요. 불행을 당한 국가와 불행한 형편에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행복한 환경에서 마음껏 예수 믿는 이들이 해야만 할 특별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편안히 예수 믿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고개 들 수 없을 것이나 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다 주님 앞에 가면 고개 들고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를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아프간을 위한 통성기도를 한번 할 거예요. 소리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세계로 그 힘을 확장하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 중에, 중국에서 보고 한국 선교사님 중에 95%가 쫓겨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선교사님 나오셔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콜이 왔었어요. 혹시 교회에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선교사님에게 좀 빌려주세요. 우리 교회도 연락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났는데 우리처럼 한국 땅에 살 집이 없으니까 가족이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환경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불행을 당한 국가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백성이 됩시다. 그것이 이 시대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행복한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찬송 한 곡, 성경 한 줄 읽을 수 없는 핍박받는 땅의 그리스도인들, 감히 우리가 어찌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사오리이까? 비옵나니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고통받는 민족과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비록 이 팬데믹의 상황일지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1, 2, 3부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예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온을 그리고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우리의 제자들, 가족들, 목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영정교회 단기 선교 대청소하러 갑니다. 참가하실 분은 오동주 집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월 20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자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저하고 박 장로님이 대경 시차례를 시작으로 5개 시차례에 참석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혼자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만큼은 성실하게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어디에서든 기도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요즘처럼 팬데믹의 상황들, 그리고 또 목사는 또 선거운동자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고, 또 장로님도 직장 일터 관계로 전국을 돌아다니게 돼서 사실 우리 교회는 평소에 비어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만큼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기도하실 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나의 사명으로 받들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교회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함이 맞을 줄로 압니다.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북녘 땅의 우리 민족, 같은 민족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예배당에서 안락한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소리 높여 찬양과 기도하신 우리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고개를 들 수 있사오리이까?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비옵나니 주님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을 향하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이 쫓김을 당하고 선교의 길이 막혀버린 중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철옹성처럼 닫혀진 김정은 정권 취하에 있는 우리 북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명은 내 사명이, 우리 사명은 대한민국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여서 아버지 하는 뜻이 가운데 이르는 같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학교 학원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형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위하여 또한 이 지구상에 박해받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이 간당한 줄로 믿사오니 하루에 한 번 작정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도 자만 감당하고 중배가 자만 감당하여서 아버지께 갈 때 주의 품에 당당하게 한글자를 내도록 주님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우리,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고난의 교회들, 하나님이여 우리가 먹놓고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기를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아직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사랑하는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박해받고 피난받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정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정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정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에 따라 중보기도자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기 원하는 세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어디를 가든 이 한 주간 동안 불행한 나라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